안녕하십니까? 세계 선교 주간을 맞이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지 소식을 전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PMM 선교사로 16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 남형우입니다. 세계 선교 주간 4번의 시간을 통하여 일본 선교와 제일 한국인 선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순서를 배정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일본 선교 및 제일 한국인 선교의 비전을 함께 나누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다시 태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내가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일본의 선교사로 2번 파송되었습니다. 2004년에 PMM 2기로 파송되었고 2014년에 다시 PMM 12기로 파송되었습니다. 일본에 파송된 첫 해는 1년간의 언어 연수가 있었습니다. 일본어 알파벳이라 할 수 있는 히라가나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9개월 뒤에 선교지로 파송되어 현지어로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키나와를 아시나요? 일본의 하와이로 불리고 있는 곳이죠. 2차 세계대전 때는 미국과의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핵소고지의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하지요. 이 오키나와가 제가 처음 선교사로 파송되어 5년간 봉사를 한 곳이며 다시 2번째 파송되어 5년 합하여서 10년을 사역하였던 저의 영적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처음 5년 동안 토미구스쿠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건물을 계약하고 집회를 시작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교인은 저희 아내와 어린 딸 둘이 전부였습니다. 저희 가족이 매주 드린 헌금으로 자재를 구입하여 교회 실내 공사를 하고 차츰차츰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던 그때 교회의 간판을 보고 구원을 찾아 준비된 한 영혼이 처음으로 교회를 들어오던 그 모습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면 이런 기쁨으로 선교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후 2014년 PMM 12기로 파송되어 나학교회와 우라소액교회, 요기집회소 이렇게 3곳에서 5년간 봉사를 하였습니다. 8km 범위 안에 있는 이 3곳을 사역한다는 것은 힘들다기보다는 정신이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어느 안식일은 이 3곳을 다 오고 가며 예배를 드리고 안식학기를 진행하고 그리고 직원회까지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어느 곳에서 어느 교회에서 뭘 하고 있었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혼돈될 때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2019년부터 일본의 수도 도쿄로 사역지가 변경되어서 한국인 교회에서 5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치바현에 있는 후나바시 교회를 추가해서 현재 4년째 겸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매주 안식일 오전에는 후나바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1시간 이동해서 한국인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신학생 시절 천명 선교사 8기로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 교회를 개척하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2003년 당시 지회 권정혜 목사님으로부터 PMM 2기로 지원할 것을 요청받았을 때나 2014년 당시 지회 김시영 목사님으로부터 PMM 12기로 지원할 것을 요청받았을 때만 해도 제 마음속에 선교사로 지원하고자 마음이 그렇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지회의 부르심에 흔쾌히 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목회도 나름 보람이 있었고 해외 선교를 생각한다는 것은 가족과 자녀 교육 문제 등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교회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헌신하라고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설교하였던 저의 모습이 비교되면서 한없이 부끄러워지고 또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로 봉사를 하든지 간에 이것은 선교사로 가느냐 마느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목사로서 살아가는 한 이것은 나를 부르신 분에 대한 충성과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는 수년 전에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였고 그리고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학교에서 그리고 인턴으로 목회를 나오면서 또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도 어김없이 불렀던 찬미가 416장을 기억합니다. 찬미가 416장은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로 시작합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찬미를 불렀었고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갈 뿐 아니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다고 기도했었는데 이제 이 찬송은 그저 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드려지는 찬양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어디든지 부르심을 따라 가야 하는데 저의 가야 할 그곳은 제가 정하거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께서 정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분명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일본 선교를 위한 부르심에 대하여 묵상하는 가운데 일본 선교가 아무리 어렵다고는 하나 선교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충성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결국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의 삶에 있어서 불에 넘치는 선교사라는 직분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감히 스스로는 감당하기 어려우나 하나님의 은사와 그분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선교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사실 선교라는 말만 들어도 무엇이 일어날지 그 기대에 가슴이 부풀어서 설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어린 시절 다니던 시골 교회는 성도가 적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쯤부터 안식일 학교 순서를 담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안식일 학교 시간에는 사업장려 아니면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히 먼 나라 소식이라는 별칭으로 선교지 소식을 요약해서 소개를 하고 13째 안식일에 선교지를 위하여 후한 헌금을 드려줄 것을 호소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제가 재림교인으로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선교사라는 단어를 접하였던 것 같습니다. 쉽게 갈 수 없는 먼 나라, 발음하기도 어려운 나라와 지명, 이름도 낯선 선교사들의 헌신과 회개한 영혼들의 간증,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교지 소식은 사진 한 장 없는 그저 글로서 표현된 소식이었지만 지금의 그 어떤 동영상 소식보다 더 큰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선교지 소식은 항상 감동과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교지 소식의 패턴이 적용되지 않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분명 수많은 선교사들이 다녀갔고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사들이, 전도자들이 각지에서 헌신하고 있는데 여전히 선교사의 무덤으로 더 많이 불리어지고 있는 나라, 바로 일본입니다. 흔히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부릅니다. 지리적으로는 한반도와 가깝지만 이 정서적으로는
마음으로는 너무나도 먼 나라라는 것이죠. 서로의 모습은 많이 닮았는데 알고 보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우리는 서로의 입장에 따라서 일본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한국인에게 있어서 일본은 불편한 나라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 우리는 일본에게 져서는 안 돼요. 이러한 관계는 일본에게 있어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한국을 일본의 한 수 아래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늘 관계에 있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사실 우리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복음의 관점에서 일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본을 위해 기도하고 일본 복음화를 위해 헌신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데 일본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동전을 볼 때 그 재질이 무엇인지 어떤 형상을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보고 사용을 합니다. 일본, 각자의 관점에 따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이 나라와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셨다는 복음적 사실에 근거하여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세계 인구의 얼마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2억 5,9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 대비 기독교 인구의 비율은 32.2% 정도가 됩니다. 미국은요, 5,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3,400만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얼마나 될까요? 일본은 1억 2,700만 인구 중에 카톨릭을 포함해서 0.8%만이 기독교인입니다. 프로테스탄트만을 본다면 0.5%도 채 되지 않습니다. 흔히 일본을 편의점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어디를 가도 사람의 발길을 닿는 곳이라면 편의점이 있고 편의점을 통하여서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하루 삼시세끼 다 편의점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하고 야채가 있고 약이 있고 일상생활용품이 다 구입 가능합니다. 은행 업무, 우편 업무, 택배 업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패밀리마트, 로손, 세븐일레븐 이런 편의점 3사를 다 합치면 전국에 51,366 점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대표적인 종교인 신도의 신사는 몇 곳 정도가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81,158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일본에서 오랫동안 토착화된 불교는 사찰이 몇 곳이나 될까요? 77,256곳이 있습니다. 엄청나죠? 신사와 사찰 이 두 곳을 다 섬기는 일본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사와 절을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약 15만 8천 곳이 더 됩니다. 이를 인구 비율로 나누어 보면 인구 800명당 신사나 사찰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몇 곳이나 있을까요? 편의점만큼은 있을까요? 2017년 통계에 따르면 5,763곳이라고 합니다. 인구 비율로 나누면 인구 22,000명당 교회가 한 곳입니다. 절과 사찰은 800명당 한 곳인데 교회는 22,000명당 한 곳입니다. 이처럼 일본인들은 신사와 절에 둘러싸여 살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싫어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행사는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모두가 즐기는 축제입니다. 11월만 되어도 많은 상가들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장에는 캐럴송을 흘려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과 상관없이 자신의 집을 크리스마스 트리 일루미네이션 장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25일에는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꼭 먹어야 하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기독교 신자가 아니어도 크리스마스는 교회에서라고 생각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가까운 교회를 찾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30여 년 전부터는 결혼식을 교회 기독교 형식으로 올리는 커플들이 급속히 증가하였습니다. 사실 일본은 하루를 자동차를 타고 달려도 교회 하나 찾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많은 호텔들이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예배당이 아니라 결혼식장입니다. 대개 30분 이내로 끝나는 이 결혼식, 예배 형식의 결혼식 주례는 대부분 가짜 목사들이 진행을 합니다. 이처럼 기독교 문화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나 이 기독교의 가르침을 잘 알고 비판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일본 내에서는 선교사나 기독교 교단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교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인들이 유치원에서 대학까지를 포함하여 그 정규 교육과정 중에서 10명 중 1명은 교육과정 어딘가에서 기독교계 교육기관에 다닌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독교 인구는 늘지 않습니다. 교육받은 인구의 10%가 기독교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늘지 않습니다. 그 얼마 되지 않은 기독교 인구는 개신교가 60%, 카톨릭이 약 40%로 알려져 있지만 비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고 특별히 흥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인의 관심은 복음을 뺀 그저 문화적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일본의 기독교 역사는 500년이 넘습니다.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549년 예수의 선교사 프란치스코 자비에르 일행이 가고시마에 상륙함으로 일본 기독교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에 의해서 일본에서도 기독교 신자가 탄생하였고 그 수는 급속히 증가하여서 당시 인구 2,500만 가운데 60만 명 정도가 카톨릭 신자가 되었습니다. 인구 비율로 따지면 40명 중에 1명이 신자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함에 있어서 사회적 영향력 또한 급속도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사회적 위협으로 느낀 당시 위장자들에 의해서 카톨릭 교회가 일본에 들어온 지 60년 만에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금지되고 맙니다. 이 금교 정책이 260년 동안 지속되었고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선교사와 성도들이 고문과 처형을 포함하여 극도로 가혹한 박해가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카톨릭 교회가 당하던 핍박을 모티브로 그린 영화가 있는데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사이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일본 문학의 거장 엔도 슈샤쿠의 소설 침묵을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소설과 영화의 내용은 일본 선교를 위해 떠났던 한 신부의 배교와 이 배교한 신부를 찾아 나선 또 다른 신부들, 그리고 혹독한 종교 박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고난 앞에서 과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를 묻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런 소설과 영화의 내용과는 별개로 기독교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아직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나라의 유정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분명 이 새로운 종교는 그 가르침보다 가르침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더 큰 위험을 느꼈을 것입니다. 17세기부터 19세기 후반에 걸쳐 기독교가 금지되고 탄압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기독교가 단순한 한 종교에 그치지 않고 일본의 정치나 사회를 크게 흔들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간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16세기 후반 일본에서 성교의 주력이었던 예수회는 일본인의 기독교인 세력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경제활동 및 무역활동에 깊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곧 군수 물자의 조달과도 연결되었죠. 이제 교회와 선교사들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당시 일본 사회에서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을 갖고 정치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간 것입니다. 또 16세기 선교사들 중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군대를 이 땅으로 불러들여서 일본을 군사적으로 제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선교사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력으로 교회를 지키고 선교 활동을 확장시키자고 그들은 주장하였습니다. 심지어 일부 선교사들은 우상 숭배를 한다고 일본인 기독교인들에게 불교 사찰에 방화하도록 지시하고 부추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와 선교사와 기독교인들을 일본의 유정자들이 불신하거나 경계하게 되었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회적 문제를 갖고 일본 복음화가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인식이 사회 저변에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260여 년간 가혹한 핍박을 당하고 금지당했던 신앙의 자유가 드디어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금교령이 해제가 되고 신앙의 자유를 다시 찾게 됩니다. 다시 일본에서 기독교 선교가 가능해지자 이번에는 개신교 선교사들이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급격히 정치 체제를 변화시켜서 근대화를 서두르고 있던 당시 일본에서는 정부와 국민들이 선교사로부터 기대하고 있던 것은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외국의 새로운 지식과 언어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들도 이런 일본의 경향을 이용해서 학문이나 어학교육을 통하여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근대화에 급급했던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단지 나라를 개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어디까지나 서양의 문화 혹은 타인의 문화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기모노를 입을까? 양복을 입을까? 게다를 신을까? 구두를 신을까? 아니면 우동을 먹을까? 스파게티를 먹을까? 이 정도의 무게감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일본에서 기독교는 단지 새로운 문화, 새로운 문물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일본에 예수회가 들어온 것은 1549년이었지만 불과 60년 만에 포교 활동이 금지가 되고 그 후 약 260년간 기독교 신앙이 엄격히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부터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중심으로 복음이 다시 일본에 들어왔지만 이때는 러일 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서양의 종교는 믿음의 대상으로서는 관심 밖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260년 이상 핍박을 받아오던 때뿐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된 뒤에도 일본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신앙을 한다는 것이 가운의 멸시와 사회적 편견을 견뎌야 하는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한다는 이유로 살아서는 가족과 이웃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죽어서도 가정묘에 장사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일본 교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거의 모든 교단과 교회가 자체 묘지를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일들 속에서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선교사들의 말할 수 없는 헌신에도 불구하고 인구 대비 1%를 넘지 못하고 있고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불리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가슴 아픈 별칭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2차 대전 승전국의 입장에서 선교사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내려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일 때 당시 일본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서 일본의 모든 기독교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일본 기독교 연맹이라는 그의 이름으로 하나의 초교파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된 일본 기독교는 군국주의를 지지해야만 했던 부끄럽고도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재림교회는 이 일에 하나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교단이 해산되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선지자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남은 무리를 여전히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일본의 복음화 어쩌면 먼 길처럼 보여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는 세워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시며 여전히 이 땅 위에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의를 위해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이방 땅에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빛이 되어 죄악의 감옥에 갇혀있는 이 나라와 우상의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이 백성들의 눈을 밝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악의 감옥과 우상의 어두움에서 나오도록 인도해야 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시선으로 이 나라와 백성을 섬긴다면 분명 이 땅 이외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될 것입니다. 일본 열도 1억 2,700만이 살아가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우리 하나님, 이 땅에 하나뿐인 아들을 선교사로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빛을 지고 이 땅을 사랑하며 이제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기를 결심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 위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가 주님의 본을 따라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우리의 결심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결심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